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운전병이었습니다. 그 장군을 모시는 운전병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종 행사들을 할 때 고민되는 부분은 차를 어떤 순서로 대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모실 때는 뭐 별 상관이 없는데, 이제 큰 행사가 있어서 장군이 한 10명 또는 20명 또는 30명 이렇게 모이면은 이제 끝나고, 그 만찬이 끝나고 나면 각자 집으로 갈 때 가장 높은 사람부터, 높은 계급부터 차를 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차를 대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저희들이 이제 육군 사관학교라든지 3, 4 또는 이제 ROTC, 학사 장교 이런 출신 장군들이 기수를 한번 이렇게 다 살펴봐요.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알고 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되는 그 순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서들을 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똑같아요. 동기고 뭐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저희들만의 규칙이 뭐냐면 운전병의 계급에 따라서, 그러니까 둘이 장군 그 두 분의 계급이 같고 모든 것이 같을 때는 운전병 계급이 높은 대로 그냥 저희들끼리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해서 다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정말로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장이 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내비게이션에도 보면은요,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장님, 회장님을 들어보고 싶어서인지 내비게이션도 설정을 하면요, 회장님, 사장님 이렇게 어디로 안내하겠습니다라고 내비게이션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도 본인이 아마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서로에게 말을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장님이라 그러죠. 저도 여기서 차를 이렇게 가끔 뺄 때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부르는 호칭이 사장님이라고 제가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여기 직원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 차를 빼준 분들 중에, 왜냐, 제가 사장님을 아니까. 그런데도 그 직원들한테도 제가 항상 사장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냥 들으면 다 이렇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서로.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 보시고 9장 46절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통치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서로 토론하는 내용을 보니까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서 같이 통치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우리도 이와 비슷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는 이만한 자리를 얻어야 돼 라고 하는 생각들,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러다 보니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알게 모르게 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진 않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도구까지 아니더라도 이런 생각할 때 있지 않아요? 뻥도 먹고 알도 먹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 믿고 더불어 권세도 좀 누리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라고 불리우는 이 교회 안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문에 가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어떤 행사를 치르는데, 예를 들어서 부흥성회, 특별히 도시를 중심으로 이 도시를 성시화한다는 목적 아래 하나의 대회를 엽니다. 그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저는 가끔씩 그걸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볼 때가 있는데, 보면은요, 장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사진에 인물까지 실리는 걸 보면 어떻게 실립니까? 맨 처음에 당연히 대회장이 있겠죠. 대회를 여는 거니까.
그러면 대회장 있으면 공동 대회장이 5, 6분이 돼요.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명예대회장, 그 다음에 고문, 무엇이든지 보면은요, 다 장이 들어가요. 이렇게 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분들로 아마 이제 후원도 받기 위해서 이제 이름을 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또 이 양 이름에 실릴 거, 그냥보다는 어떤 장이 더 나니까 이렇게 실리는 것을 보는데요. 어쩌면 이거는 뭐 우리 목회자분들도 그렇겠지만은 우리의 모든 부분도 보면 내가 교회 내에서 직분을 하나의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다 보니 장이 되기 위해서 교회 내에 정치가 존재하고 그 정치 때문에 실제로 믿음 생활하기보다는 그 정치 논리에 휘말려서 알게 모르게 내 자신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토론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47절,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가 누굽니까? 먼저 처음으로 가보시면은요, 어린아이를 한 명 세우세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정말로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우리 지금 뒤에 잠옷실에서 열심히 뛰어놀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 지금 우리 시각에서는요, 어린아이 그러면 온 집안이 다 떠받들어 모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아무리 어른, 우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님이 계셔도요, 아이가 배고프면요, 지가 먼저 먹어요. 그리고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아이 한 명 돌보기 위해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뭐 친척까지 다 동원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세대가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 분명히 그렇지 않았고요.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이 시대의 어린아이는요,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라기보다는 그냥 아버지의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그냥 하나의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당연히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이 몇 분이냐라고 말할 때 저기 잠옷실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숫자로 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자, 더 쉽게 표현하면 가장 낮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셨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영접하는 자가,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뜻이 뭘까요? 한문으로 보면 맞을 영, 이을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뜻으로 보면 내가 손님을 잘 접대하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잘 초대해서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요, 내가 정말 그 아이의 존재와 나의 존재를 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뭐 과자나 이런 것만 주고 그걸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극진히 정말 그 아이를 생각하고 그 아이가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마음을 살피는 것, 이것이 영접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영접할 때 그냥 대충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제가 예전에 신방할 때 가끔 이제 농담으로 듣던 말인데요. 이렇게 가면은 아무래도 집도 정리하고 또 이제 맛있는 음식도 준비를 해주시는데 남편분들이 가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이제 맞벌이다 보니까 얼마나 평소에는 이제 정리하기 힘들겠어요. 목사님, 저희 집 좀 자주 오세요. 저희 집이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냥 농담인 거죠. 그렇지만은 뼈가 좀 있긴 하죠. 그러면 이제 옆에 눈빛이 장난이 아니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냥 여담이긴 하지만 가서는요, 그 방문을, 그 닫혀있는 방문을 절대 열면 안 되는 그 불문율이 있습니다. 왜냐? 목사님, 저 문 여시면요, 다 쏟아져요. 그래, 미리 말씀해 주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평소에는 사실 깨끗하기 힘든데 그래도 신방할 때만큼은 누군가 손님을 초대할 때만큼은 깨끗하게 하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영접인 것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요, 쉽게 표현하면 내 자신이 어린아이보다 더 낮은 존재라고 여길 수 있어야만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볼 때 이 세상에서 당시 가장 낮은 자라고 불리우는 그 어린아이보다도 내가 더 낮은 존재라고 여겨야만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정말로 어려운 일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오늘 지금 본문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놀라운 말씀,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이 시점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 다 영접하셨습니까?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별로 크지는 않아요. 여기 모인 분이 몇 분인데.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네, 다 영접하셨죠? 영접하셨는데, 그럼 여러분들 정말 어린아이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영접한다 그러면 아마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너무나 귀하고 귀여우니까. 하지만 이게 나란 존재를 낮춘다는 게 정말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하고 있죠. 가장 작은 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나를 그렇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당시 생각으로 아이보다 낮은 존재는 없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존재를 내가 영접한다는 것은요, 내가 조금 죽어서 될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이 완전히 죽어야 돼요. 내 자신이 정말 완전히 죽어서, 아까 영접이 이율접이라 그랬죠. 내 자신이 완전히 죽어서, 그러니까 열등감으로 죽은 거는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을 수 없어요. 근데 내 자신이 낮아 있는 채로 죽어 있게 되면은요, 그 존재를 봤을 때 내가 그 존재와 함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존재와 내가 동일시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영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존재를 봤을 때 나는 저 존재보다 더 못한 존재라고 내 마음에서 그대로 인정하는 그 마음 자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 누구를 만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했어요. 결국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 누구를 만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곁에, 여러분 곁에 내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왜 말씀을 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다 경험하고 있지만은요, 정말로 지금 내가 예전에 그 첫사랑에 빠졌을 때, 예수님과의 첫사랑에 빠졌을 때 그때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다르더라면 지금 왜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이유는 내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싶어도 절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왜 낮은 곳에 계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을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이 클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 훨씬 더 클까요? 이거는요, 앞에 말한 천지 창조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건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로 귀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말구유라는 곳에 오신 것이 정말로 그냥 우연일까요? 진짜 그냥 사람이 많고 아무런 계획 없이 하나님이 오시려고 하다 보니까 올 데가 없네? 그냥 이렇게 와야겠다.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그 가난한 동네에서 살아가시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라면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모습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모습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시라면 딱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계신 그분. 하지만 가장 낮은 곳에 계신 그분은 결국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그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낮아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높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마음이 낮아 있을 때 이 어린아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어린아이를 보면은 정말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또한 어린아이라고 말을 할 때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아이의 일반적인 상식의 개념과는 또 다른 개념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어린아이는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어린아이는 하나 의무 중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의무가 없는지 아십니까? 율법의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만약에 만 14세가 넘어가는 나이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성인과 똑같이 모든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어린 나이는요, 아무리 큰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 위에 그 보통 성인들이 받는 형벌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나이에 해당되지 못하다 보니 조금 더 이제 뭐 아주 심하면 소년에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겠지만 훨씬 더 다른 제도 가운데 그들이 보호를 받게 돼요. 이스라엘 이 당시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12세 미만의 이 아이들에게는요, 율법의 의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 있어서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구절과 평행 구절들을 잘 살펴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18장의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오늘 이 말씀만 보고 있지만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평행 구절에서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와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뜻이 어떤 의미냐? 내가 스스로 나는 높아서 나는 이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내 의를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냐? 율법의 의무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의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나는 율법을 지켜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없기에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됐을 때 그런 마음에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보면 그들을 영접할 수 있는 거. 왜냐?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들을 바라보면 같은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그거보다 더 못하다고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어린아이를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해나가려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가? 여러분들 이거는요, 말하는 논리가 사실은 물음도 잘못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도 잘못된 것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주 짧지만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실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삶의 패턴을 함께 돌아보면서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결국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자존감, 그러니까 나쁜 자존감, 그리고 혈기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처리받아서 그냥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서는 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되면은요, 나머지는 진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따라올 수가 없어요. 시간이 걸리고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존재라면 이 모습이 진짜 중요하지. 그렇게 되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할 때도 이들이 하나님께 주신 보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보석이 스스로 빛을 발휘해야 할 때까지 겉에 있는 불순물만 제거해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데, 제가 스스로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요, 저도 힘들고 자녀들 힘들고 다 힘들어요. 다 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은 뭡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서 바로 서게 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보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놓고 준비한다고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 다 생각하면요, 결국 현실도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세요라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들이 막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저는 잘 때마다 그래도 우리 이제 막내를 재우는 특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래서 같이 이렇게 운동도 하고 시간 보내다가 밤에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어제는 제가 그 얼굴을 유심히 봐요. 사실은 어쨌든 제가 이렇게 재운다고 하면서 옆에서 이제 저도 잠깐 그 있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 큐티도 올려야 되고 성경 읽기도 올려야 되고 이렇게 핸드폰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옆에서 딱 한마디 하죠. 아빠 핸드폰 그만 봐. 이렇게 얘기하면은 딱 내려놓고 얼굴을 잠깐 봅니다. 근데 어제는 그 얼굴을 평소에도 보지만 어제는 얼굴을 유심히 보다가 그냥 이게 사랑스럽잖아, 예쁘잖아. 또 오늘 이게 말씀하고도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얘가 근심 있게 지금 잘까요? 어제 잘 때? 얘가 지금 내일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심이 나름대로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 평소에 요즘에 아이들이 다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만 데리고 교회에 이렇게 출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내까지 오면 저도 못하니까 이제 아이 와서 이제 각자 방에서 공부를 하는데, 집단에는 이제 그 스트레스가 있어요. 왜 형하고 누나만 교회 데려가냐? 그러니까 오늘도 물어봐요. 같이 나도 데려가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는 있겠지만 그 아이는요, 눈빛을 그냥 편안하게 잠자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날 바라보는 눈빛이 하나님 분명히 이럴 텐데, 지금 하나님이 날 바라보는 눈빛이 이럴 텐데,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주냐 안 주냐를 가지고 운운하게 되면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걸까? 아니면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결국은 후자예요. 아무리 지금 세상 논리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면서 그러면서 낮아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정말 낮아져 본 적 있으십니까? 여기는 아마 그러신 분들 계시겠지만 정말로 낮아져 본 적 있으십니까? 내 알량한 자존심 그 어느 것 하나 다 내려놓을 수 없이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냐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것을 경험해 보신다라면, 그리고 그것이 잠깐 동안만이 아니라 정말 지금은 모든 것이 꽉 막혀 있어서 어디를 하나 바라볼 수 없고 그냥 누군가 봐도 의기소침하고 힘드는 그런 모습이다 할지라도 그렇게 낮아져 있는 분을, 낮아져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까 큰 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어린아이 같이 영접할 때 아까 제가 첫 번째가
무자격이라 그랬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네. 뭐 엄밀히 따지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요. 여러분들이 창조주 입장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플랜, 계획 세우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시간 계획 잘하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순간이 정말로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사실. 저는 정말로 계획이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항상 앞으로의 계획이 분명하게 있었고 그래야만 제가 이제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자녀도 많고 이 아이들이 주말을 좀 더 옛날에는 주말에 이렇게 뭐 어디 쉬어본 적이 없지만은 하루라도 이 노는 날이 생기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계획이 다 짜 있어요. 동선부터 시작해서 머릿속이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보험을 준비한 것들 지금은 다 해지를 했지만 제가 모든 상황을 대비해서 제가 없다 할지라도 제 아내가 모든 자녀들과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어떻게든 나라에서 하는 정책과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이 아이들에게 적용시키려고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내일을 기약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계획하는 건 좋은데 그 시간에 계획을 한다고 그 시간에 사랑하는 자녀의 눈빛을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의 눈빛을 보지 못하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되는데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 정말로 계획하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거를 놓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어제 막내의 눈빛을 보면서 그냥 웃었던 모습, 상황을 보면 웃을 상황은 아닌데 그냥 그 자체를 보며 웃는 모습,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가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내가 그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 반대로 입장 표현하면요. 쟤네들은 왜 저럴까?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라고 말하는 그 모습. 그렇게 여기는 내 자신의 교만한 모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또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측인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영접한다 그러고 예수를 영접한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정죄의 눈빛으로 바라보면 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은요, 그냥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마음 안에서 제 주위의 사람들을 볼 때 정죄의 눈빛으로 보지 않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 저에게 바라는 가장 최선의 모습임을 제가 너무나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가요? 제가 예전에 정말 너무나도 그렇게 봐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진짜 헛짓거리였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요 가장 비참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삶의 모습인 거예요. 제일 좋은 모습은요. 그거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내 주위를 제가 목양을 하고 있으면 우리 목양을 하고 있는 대상들 제가 지부에서 사역하고 있으면 우리 지부원들 왜 저렇게 하냐가 아니라 왜 저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이 마음 이게 진짜 가지기가 어렵거든요. 진짜 이거는요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다가 꼬맸다가 찢었다 꼬맸다 하는 작업을 정말 수백 번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면은 제가 봐도 하나님의 저의 모습을 봐도 요게 되면 나머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단 하루 만에 바꿀 수 있거든요. 물질을 포함해서 모든 환경은
하루가 뭡니까? 단번에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요, 그 마음, 낮은 마음을 가지는 거는 우리가 단 한 번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하게 하시려고 그거 잘 만지셔가지고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가장 큰 자, 가장 낮은 자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자는요, 내 주위의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여러분들 이렇게 된다라면 이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 같은데 가장 큰 자라고. 모든 상황을 다 품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 넓은 대같이 다 품어서 그대로 간직할 수 있는 이 마음. 여러분들 이거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신다면 그 바탕 안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잘 준비하신다면 그러나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셔야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분명히 와요. 그러나 오늘은 이미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차라리 오늘에 더 충실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의 눈빛, 그 다음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모든 상황들, 자연 만물, 그리고 우리 집 어떤 거, 일상의 소중함들을 내가 다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주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그들보다 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도 돌보시고 또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느끼시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